마태복음 25장은 24장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성경이 원래 장절이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어쩔 수 없이 장절이 있는 성경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문맥을 또 이렇게 파악하는데 약간의 장애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24장과 25장은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주제가 재림인데, 재림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도들에게 환난이 있는 것입니다. 재림이 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재림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날에 들림받고 휴거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재림을 하루 종일 얼마나 생각하고 사십니까? 어제 하루 종일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셨습니까? 오늘 예배당에 나오실 적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오셨습니까? 재림을 단 하루도 잊지 마십시오. 요새는 더욱 그리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그 유명한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열 처녀 비유, 그리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 이 세 비유는 동일한 주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각기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 같은데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바는 똑같다 이 말이에요. 첫째, 이 세 비유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첫째는 우리 인생에게는 반드시 심판의 날이 온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열 처녀에게 신랑이 오는 날이 심판날이에요.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거룩한 신부가 되어 신랑을 맞이하게 되지요. 심판날이 온다는 거예요.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반드시 망하는 자가 있고 흥하는 자가 있다. 즉 사는 자가 있고 죽는 자가 있다. 심판을 받으면 상 받는 자가 있고 책망받는 자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다섯 처녀는 버림받았습니다. 다섯 처녀는 신랑과 함께 영광스러운 미래를 들어갔습니다.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깊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왼편에 선 염소는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고, 우편에 양으로 묘사된 거룩한 성도들은 칭찬받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 우리 인생에게는 반드시 두 길밖에 없다. 사는 길과 죽음의 길, 빛과 어둠, 천국과 지옥, 주님부터 칭찬을 받느냐 책망을 받느냐, 반드시 우리에게는 그 두 길만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상을 참작해 준다든지 변명이 통한다든지 혹은 주님께서 시간의 여유를 더 준다든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세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은 정해진 결과는 결코 바뀌지 않는다. 끝이에요. 끝. 신랑은 기다려지지 않아요. 신랑은 다시 오지지 않아요. 버림받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정해진 결과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그 말씀을 많이 생각해 봤는데, 벌을 받으려면 안 되지만은, 그러지 않기를 원하지만, 심판을 받고 벌을 받으려면 이 땅에서 받아야 됩니다. 왜냐? 이 땅에서 주님으로부터 징계받고 심판을 받으면 이 땅에서 몇십 년 동안 받고 끝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으면 영원히 그 심판의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범하여 죄인이 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바로 추방시켰습니다. 왜냐? 죄인된 상태로 영원한 생명실과를 먹으면 영원한 죄의 상태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추방시키는 거예요. 상을 받으려면 주님 앞에 가서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 그래야 상 받은 상태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꿈꾸고 소원하고 바라는 것은
예수님 앞에 가서 상 받는 거. 그리고 다윗처럼 잘못했을 때 이 땅에서 벌 받고 끝내고 올라가야지. 이 땅에서는 그럭저럭 숨기고 아무런 고난도 없이 살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너를 모른다 해버리면 정말로 무시무시한 영원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으니 이것처럼 두렵고 힘든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저는 꼭 이 비유가 아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라면 암암리에 주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가 심판을 받고 우리에게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예수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없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가짜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도 믿어지지 않고 내가 언젠가는 죽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런저런 내 삶의 모습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는 그 심판의식, 그것조차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가짜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오늘날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이 재림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휴거되어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면서도 어찌된 일인지 말과 행실이 완전히 다른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전혀 변화되지도 않고 거듭난 열매도 없이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너무 무디어졌다 이 말이요. 그래서 긴박성이 없어요. 믿지만은 믿는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다고 하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고 죽은 자와 같은 좀비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는 많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냐 이 말이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자극을 받고 각성하고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한다 이 말이죠.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순교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강팍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너희들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여 죽였으니 속히 회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어라. 회개하고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했지만은 종교의 주의, 종교의 영에 찌들어버린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달갑게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급기야 스데반 집사님은 안타까워서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어쩌면 그렇게 너희들이 조상들이 걸어갔던 멸망의 길을 가느냐? 선지자들이 계속 와서 너희들한테 외치지 않았냐? 회개하라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그런데 그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희들은 강팍하여 목이 곧아서 교만했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해서 마음과 귀가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아가지고 너희들의 욕심과 교만과 아집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여 너희의 조상들이 멸망길로 가더니 너희도 어찌 똑같이 그 길을 가냐? 그렇게 책망하니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를 쳤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의 입을 친다고 해서 진리가 사라집니까? 귀를 막는다고 해서 예수님의 진리가 없어지기를 합니까? 여러분이 듣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안 오십니까? 여러분이 외면한다고 해서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천국과 지옥이 없어집니까? 여러분이 눈을 가리고 하늘을 안 쳐다본다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세상에 어린 적은 짓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요, 주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다가 아니라고 누차 말하지 않습니까? 믿으면 반드시 변합니다.
변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변합니다. 어떻게 안 변하겠습니까? 믿으면 달라져요. 믿으면 참을 수 있는 겁니다. 믿으면 시련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면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면 주님의 영광을 가로챈으로 인하여 얼마나 두려워하고 떠는지 몰라요. 믿으면 예수의 영이 거하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한 발짝 한 발짝 옮겨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설교의 주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우리가 이미 본문 읽을 때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주님이 그거 말씀하려고 열처녀 이후 비유를 이야기하신 거 아닙니까? 오늘 설교의 주제는 신부의 기름입니다. 신부의 기름을 준비하자. 이 신부들이 준비한 기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름은 알다시피 불을 켤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입니다. 대체 불가하다 이 말이에요. 이 본문에서. 열처녀가 재림에 대한 비유이듯이 이 등불과 기름도 역시 비유로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죠. 자, 여기서 신랑은 예수님을 상징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열처녀는 누굴까요? 성도들. 열처녀는 성도들이고, 그러면 이 켜져 있는 등불은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의 등불이다. 네, 믿음. 그러면 이 믿음을 불태우고 있는 에너지가 되는 기름은 과연 무엇일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그 믿음을 지탱해 주는 힘. 믿음이 있지만 파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기름이 쓰면 떨어지죠. 성경에도 말하기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은 소멸될 수 있어요. 성령은 떠나실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성령이 떠난 자가 있어요. 사울 왕이 그랬어요. 다윗이 범죄한 후에 극도로 조심하는 게, 두려워하는 것이 시편 51편 내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라고 아는 거예요. 신약만 아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도 성령에 얼마나 목말랐으며 이 성령의 가치, 성령님의 임하심, 성령님의 능력, 성령님의 인격, 이걸 하나님과 동일시했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성령은 임하기도 하시고 지배하기도 하시고 주변으로 쫓겨나기도 하시고 심지어는 소멸하여 영원히 떠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신랑을 맞이하러 갔던 이 열처녀 중에 믿음의 등불을 꺼져버리고 믿음에서 탈선해버린 이 다섯 처녀는 결국은 성령을 소멸하여 세상으로 가버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경고라고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자, 성경에는 성령에 대한 비유가 여러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실 적에 그 현장에 있었던 사도 누가는 그 장면을 불 같고 바람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바람같이 성령이 임하셨고, 바람이 아니에요. 바람같이. 그건 누구도 몰라. 그 현장에 있었던 누가가 그렇게 표현한 것뿐이에요. 불의 혀같이, 태워지지는 않았지만 불의 혀같이 움직이는 뭔가가 있었다. 이게 묘사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뭐 틀린 말은 아니겠습니다. 또 하나, 성경에서 성령을 표현하실 적에 어떻게 표현했냐면 기름으로 표현을 했어요.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저 말씀을 기름 부음이라는 저 자리에 성령을 넣어서 읽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성령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 틀리지 않지요. 그래서 급기야 현대어 성경에는 성령이라고 직접적으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성령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 기름 부음이라는 이 단어는 성령으로 바꾸어도 전혀 틀리지 않는다. 그러면 오늘 열처녀 이들이 가졌던 기름은 곧 성령님이라고 표현해도 무방하지 않다. 이런 결론을 조심스럽게 내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 10명의 신부는 동일하게 신랑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신랑을 사랑했습니다. 신랑이 온다는 것도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옷을 차려입고 등불을 켜고 기름을 준비해서 나갔지요. 그런데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와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냐? 믿음도 있었고 의지도 있었고 사랑하는 마음도 불타 있었고 심지어는 열 처녀 모두가 졸기도 했어요. 똑같이 졸고 있었잖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차이가 하나 있으니 그게 뭐냐? 한 부류는 기름이 부족했고 거의 없었고 한 부류는 기름이 충분했다. 이 차이. 감이 잡혔을 것입니다. 달란트를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각각의 세사람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왜 책망을 받았습니까? 똑같이 받았는데. 똑같이 임금으로 심판하실 주님을 알았는데 한 부류는 심판을 받았고 한 부류는 오른쪽에 선 자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우리가 똑같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오실 주님을 허리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을. 문제는 기름이 우리 중에 충분히 준비된 자가 있는가 하면 기름이 떨어져서 겨우 불만 타고 있는 언제 꺼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에 있는 성도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년 후에 여러분의 믿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이런 상황들이 계속 지치고 힘든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할 수 없고 마음껏 기도할 수 없고 마음껏 모일 수 없는 이 상황이 한 달, 두 달, 세 달, 1년, 2년, 5년 간다면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곤란, 관계의 아픔, 가정의 위기, 사업의 위기 이런 일들이 한 달, 두 달, 1년, 10년, 20년을 간다면 여러분은 그 환난과 유혹과 시험을 버티고 이기고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는 그 기름,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 안에 있는가? 이것을 오늘의 비유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있으신가요? 내년에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더 충만한 모습이겠습니까? 겨우 근근히 유지하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지쳐서 세상으로 갑니까? 오늘 2부 예배를 드리고 우리 교회 권사님이 한 분을 전도해 와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 중에 저한테 그랬어요. 우리 남편이 목사님이 예배 때 했던 그 사람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믿음에서 파선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몇 주 예배를 드렸는데 코로나19 사태가 딱 생겨버리니까 목사님의 말씀처럼 믿음에서 떠났습니다. 권사님, 다른 기도하지 말고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중차대한 문제니까 교회나 권사님이나 연합해가지고 어떻게든지 권사님 남편을 다시 살려야 되지 않겠소?
어떻게든지 교회에 연락을 하세요. 같이 양동작전을 해서 지금 다른 것이 위기가 아니고 살려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하고 보내드렸는데 맞아요. 이 5처녀, 버림받은 5처녀는 애초부터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었어요. 단 한 가지, 기름만 부족했을 뿐이에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현 시점에서 적용을 해봅시다. 교회 안에 깨어있지 않는 자들과 분별하지 못하며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왔다 갔다 하는 나약한 그리스도인, 겨우 지금 등불이 켜져 있기는 하지만 곧 꺼져가기 직전인, 작은 바람에도 꺼져버리고 하루 이틀만 지나면 꺼져버릴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연약한 위기 상황에 처한 우리 성도들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중에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 다시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그러한 영적 위기, 믿음의 위기가 오지 않기를 자비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밖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혜로운 5처녀 역시 신랑이 더디움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은 사실이었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도 위기를 만나는 건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에 서 있는 사람도 세상의 유혹을 받으며 때로는 탈진이 오고 교회에 실망을 하고 목회자에게 실망을 하고 성도들에게 갈등을 하고 지치고 쓰러질 때가 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시편에 말한 대로 7번 넘어지거니와 다시 일어난과 같이 일어날 수 있는 힘만 갖는다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100번, 1000번 넘어졌던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서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아무리 믿음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과거에 불이 아무리 활활 타오르어 있어서 뭐 하겠습니까? 남의 불도 붙여주고 다니면 뭐 하겠습니까? 지금 내 등잔에 불이 꺼져가고 있고 꺼져버렸다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아무리 결심을 하고 믿고 있고 알고 있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해도 환난이나 유혹이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능, 성령의 충만함을 갖지 못하면 속절없이 무너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믿음에서 떠난 사람은 또 얼마나 많을까요? 뚜껑이 열려봐야 합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 나와라, 기도하자, 셀 모임에 참석해라, 참석하지 않으면 전화를 하고 주일날 와야 할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전화를 해서 귀찮게 하고 좋지 않은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알지요. 감정이 전달되니까. 뭐 이런 걸 가지고 전화를 하는가? 이러한 냉대를 받으면서도 셀리더들이 전화를 하고 교회에서 전화를 하고 어떻게든지 믿음에서 이탈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평소에 있었는데 지금 이런 일을 만났을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등불을 꺼버리고 세상으로 가고 있을까?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알고도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 줄 알면서도 그 죄와 타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옥이 있음을 알고도 지옥으로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한마디로 힘이 없어서 이길 수 있는 힘, 죄를 이길 힘, 유혹 앞에 버틸 수 있는 힘, 돌파할 힘이 없기 때문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간음인 줄 모르고 간음을 했겠습니까? 남의 부인인 줄 모르고 데려다가 동침을 했나요? 알고도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나요? 다윗이 하나님 무서운 줄 몰랐나요?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몰랐나요? 그랬던 다윗은 어디 갔습니까? 기름이 비어버리니까 다윗이 버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올시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날마다 지옥을 묵상하고 날마다 내 믿음의 자리를 묵상을 합니다. 나는 버틸 수 있는가?
나는 핍박이 올 때 이길 수 있는가? 나는 성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순교할 수 있을까? 그런 엉뚱한 생각을 자주 하고 살아갑니다. 성경이 소설이 아니고 진리를 기록한 책일진데 성경의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도 이 기름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 이 켜져 있는 등불, 이것도 위험한 전제지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등잔에 불이 켜져 있다고 전제하고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꺼지지 않게 이 기름을 공급할 수 있을까? 첫째, 우리의 기름 잔을 끊임없이 체크하고 달아봐야 돼요. 자, 미련한 5 처녀들이 신랑이 언제 올까? 여기에만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죠? 이게 미련한 짓이었다는 거예요. 신랑이 언제 오는가에다가 초점을 맞추니까 자기 안에 기름의 등잔이 비어있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오실까? 여기다가 초점 맞추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있어요. 거기를 아무리 쳐다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언제 주님이 오신다 하여도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해야겠다. 이걸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름 병에 기름이 얼마나 있는가. 그걸 끊임없이 체크해야 돼요.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기름이 쭉쭉쭉쭉 내려가잖아. 계속 왜 그걸 제일 잘 보이는 데다가 놔뒀겠어요. 뚜껑을 열어야 보는 게 아니에요. 기름통을 열어서 뭘 찍어봐야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차는 아무데도 없어요. 아무리 좋은 차든 싼 차든 고장난 차든 뭐 어쩌는 차든지 간에 첨단 차든지 간에 제일 잘 보이는 계기판, 그곳에 기름 그리고 온도계, 온도가 올라가면 위험하고 기름이 떨어지면 위험하니까 그걸 운전할 때마다 보라 이거예요. 탈 때 보고 내릴 때 보고 운전할 때 봐라. 계속 보라. 교회에 있을 때도 내 기름잔에 기름이 얼마나 차 있는가? 세상에 나가 있을 때도 그렇고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잠을 잘 때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잔칫날에도 가서 그렇고 초상집에 가서도 한시도 잊지 마라. 우리 주님 신랑 되신 예수님 공중에서 다시 오실 적에 나는 내 믿음의 불을 켜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기름이 충분한가? 이걸 계속 체크하라고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등불이 켜져 있는 동안에는 계속 기름이 소비돼요. 불이 켜져 있다는 건 기름이 소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차가 굴러간다는 건 기름이 소비되고 있다는 뜻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아무리 한다 하지만 세상에 가면 죄를 만나게 됩니다. 세상에 유혹을 받게 됩니다. 세상 사람을 만나가 오면은 영적으로는 도움이 안 돼요. 세상의 직장 생활에 열심히 하다 보면 안 할 수 없으니까 하는 것이지만 열심히 하다 보면 내 영적인 에너지가 소비되는 게 사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 믿음이 떨어지지 믿음이 올라갈 일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떨어졌는지, 왜 떨어졌는지,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주님이 책망하신 것처럼 너희는 언제 그 처음 사랑이 떨어졌는지 그걸 확인하고 회개하라. 어디서부터 내가 이 모양이 되었는지, 내가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는지, 언제부터 교회에 멀어졌는지, 언제부터 기도가 쉬게 되었는지, 언제부터 전도가 쉬게 되었는지, 언제부터 저 사람을 미워하게 되었는지, 언제부터 내가 영적으로 고갈되게 되었는지 그걸 확인하고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기름을 채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끊임없이 체크해라. 알고도 넘어지는 건 바보지요. 알고도 그걸 채우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면 그건 주님께 탓할 일이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고 신방을 하고 설교 준비를 하고
또 코로나19 사태를 만나가지고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의논을 하고 때로는 뭐 소리를 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러는 사이에 중요한 본질을 놓쳐버릴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오늘 기도를 하셨습니다. 미리 몇 주 전에 예고가 됐어요. 몇째 주에 언제 내가 기도를 맡았다. 오늘 교회 올 때 굉장히 힘드셨죠? 이제 돌아가는 걸음은 가볍게 돌아가실 수 있어요. 사람이신지라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믿음은 있지만은 그래도 아무렇게나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하시고 어느 때는 막 며칠이 다가오면 막 심장이 쿵닥쿵닥 한다는 그런 분도 계세요. 그래도 다행인 줄 아세요. 매주 설교를 하라고 그랬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설교자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지만은 성도들을 단 1%라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기도문을 작성하는 장로님이나 성도님들도 기도 순서를 맡으면은 기도를 잘하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거는 당연한 일이고 그래야 돼요. 문제는 기도문을 쓰고 지우고 하는 사이에 오직 그것만 집중하느라고 설교자가 설교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설교를 어떻게 할까, 저 성도를 어떻게 할까, 교회를 어떻게 하면 부흥시킬까,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까, 이런 고민만 하다가 정작 필요한 본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놓쳐버릴 수 있듯이 우리가 그런 오류와 실수를 범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신부가 옷을 준비할 게 아니고, 신부가 화장을 다듬을 일이 아니고, 신부가 준비해야 할 일은 기름이다. 충분한 기름을 준비해야 되시지.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수단으로 여기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목표로 여기고, 성령의 충만하면 환난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환난이 무엇이냐가 물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하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버틸 수 있잖아요. 어떤 믿음이냐, 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교파가 뭐냐 따지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환난도 이기고 핍박도 이기고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는 승리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오직 고민해야 할 것은 한 가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가. 이것이 안 되면 아무리 큰 주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마지막 날에 버티지 못하고 비참하게 신부의 거룩한 옷을 입고 바깥 어두운데 밀려나 쫓겨나 버릴 것 아니냐, 이런 말이에요.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주님을 얼마나 생각합니까? 주님의 일을 할 때 얼마나 성령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또 하나, 우리가 이 충만한 기름 부음을 위해서는 기름 충만, 즉 성령 충만을 계속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와 충만은 오직 주시는 자이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원에서 받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은사라, 카리스는 선물이거든.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그랬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 받는 거. 여기까지 우리가 밖에 못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이 선물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선물을 기대하는 마음은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선물 안 주면 어떻게 할 건데? 전적으로 그분의 손에 달렸다. 그러므로 그분께 구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문도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충만히 받았죠. 그런데 이들이 오순절날 성령이 올 걸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오직 주의 명령,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그리고 약속하신 바 그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래서 지극히 수동적이에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 주님이 주실 때까지. 근데 어찌어찌 기다리다 보니까 오순절날 주님이 성령을 부어주신 것 뿐이에요. 그날 올 줄 알고 기다린 게 아니에요. 줄 때까지 기다릴 참이야. 이들은 이게 중요하더라. 줄 때까지 기다렸어. 그랬더니
그날 오신 것뿐이라 이 말. 그래서 그 오순절 날이 유명해진 것이지 오순절 날 주신다는 약속은 없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 우리 주님이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요. 악한 자도 그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구원한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그날과 그때는 주님의 주권 안에 있으니 어떤 사람은 하루 만에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주일 만에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20년을 구하여 주여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구하고 구할 적에 하나님의 예정하신 시간에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시사 우리를 충만히 채워주실 것이니 그날과 그 시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여러분의 이 기름병에 성령의 충만함을 가득 채워서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유혹과 시험과 환난에도 무너지지 않는 절대 성령 충만함, 이것을 우리 모두 선물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등잔에 불이 켜져 있습니까? 당신의 여러분들의 기름병은 기름으로 충만히 넘쳐 채워 있습니까? 여러분은 깨어 있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유혹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환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는 어떤 시련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견디셔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신랑이 올 때 불이 켜져 있는 신부는 그 신랑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 주님 오실 때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사람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니 오늘 예배 참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름을 충만히 받아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름잔에 그 병에 기름이 고갈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믿음이 있다 하지만은 이 믿음이 계속된다고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나이다. 주여, 이 믿음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이 믿음을 지탱할 수 있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